이번에는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기반인 교회가 과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해서 제대로 인도해 주고 있는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만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양육하고 세우고 주의 일꾼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성숙해 주는 일에 우리 현대교회가 과연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 불신자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물론 초기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점점 많이 이제 세워지고 나니까 꼭 불신자만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교회를 키워서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불신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 다녀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에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겨우 하나씩 세워가면은 시설 좋고 또 유명해진 목사님이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가면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에서 자꾸 이런저런 것으로 이제 끌어당기니까, 사실 좀 나쁘게 말해서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설 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우선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가 불신자가 구원받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본질적 사명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는 커졌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신자들의 딱 맞춰진 교회를 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신자 중심의 교회가 된 거죠.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강조를 하게 되냐면,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을 예배 중심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처럼 전 세계에서 예배 종류를 많이 만든 데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그 미국이나 또 유럽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3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말이 새벽 기도회지, 그냥 거의 목사님이 인도하고, 심지어는 큰 교회는 성가대까지 세우는 거의 주일 예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 예배도 있고, 예배를 굉장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 모든 숫자를,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500명이면은 주일 예배 500명이 나와서 우리 교인은 500명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주일에 저녁 예배에 500명이 나오고 수요 예배에 500명이 나오고 새벽 기도에 100명씩 해서 500명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보에 뭐라고 하냐면 2000명 교세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숫자를 늘리고 헌금을 많이 받아내는 게 그게 교회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예배 중심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를 잘 들어야지 축복을 받는다. 모든 예배 빠짐없이 나와서 항상 이 축복 예배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가면서 불신자 전도에 대한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적합한 교회 모습을 점점 잃게 된 겁니다. 일단 전도를 했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려왔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왔는데, 그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고 무엇을 더 배우고 싶고 어떻게 달라지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는가 보다는 그냥 계속 예배만 많이 드리고 수동적인 신자로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 목사 입장에서 만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교회의 문제점은 한 사람을 구원받기까지 혹은 교인이 되기까지는 잘 해줄 수 있는지 몰라도 거듭난 경험을 하고 교인이 일단 된 사람의 그 이후의 단계를 도와주는 데는 너무나 약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될지 몰라도 그들이 이제 일단 교회를 다니게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곳곳의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전통교회, 즉 예배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 방식이 옳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봤냐면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설교학 책 제목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납적 강해 설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리더십 책도 그렇고 소그룹 사역 책도 전부 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소그룹 사역 혹은 셀 사역 가정교회, 이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목적인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셀교회 아버지라고 지금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예배 중심 목회에서 조금 더 나아진 게 교육 중심 목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진 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보겠지만은 알아보겠지만은 이제 공부만 한다고 되지 않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로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는데 랄프 네이버가 이런 걸 지적했어요. 불행하게도 성경 공부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지식과 단지 몇 가지 생활 지침과 생활 원리 제시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론적, 카그니티브, 무엇을 깨닫고 알고 배우는 인식론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뛰어난 지적을 잘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각종 세미나가 많았던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배움에 목말라 있고 학교를 너무너무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것이 한몫을 한 건 사실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성경 공부하고 많이 배우려고 한 게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필요한 국민들의 그 필수 교육인 초등학교 교육, 또 중등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까지 다 배웠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옛날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신 우리 부모님보다 인격과 삶이 더 훌륭해졌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고등교육은 고등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 이후 교육을 교육법에는 고등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자,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이 대학원까지 졸업했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보다 인격이 여러분이 낫냐? 그거 100%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전보다 그게 교육이 배운 게 좀 낫기는 해요. 근데 많이 성경부 쫓아다니고 세미나 다닌 사람들이 영성과 인격이 낫냐? 안 낫다는 것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공부도 시들해졌고 세미나도 이제 안 돌아다녀요. 세미나 열어도 안 와요. 옛날에는 목회자 세미나 열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이제 목사님들도 다 시들해졌어요. 가봤자 잘 안 되더라. 너무 힘든 사람은 여전히 다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게 의미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교실에서 공동체와 유리된 하나님 백성 가족 공동체와 유리되고 어떤 곳에 가서 교실이란 세팅 속에서 선생님한테 성경 지식을 배웠다고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 그것은 이제 개신교이기 때문에 설교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것은 성경 공부 중심, 또 유명한 또 교수님이나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세미나를 열어주는 방식, 이런 것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에서는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야 돼요. 예배만 여러 번 드린다고 사람이 변하느냐?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변하느냐?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인격적 교류가 벌어지고 인터랙션이 없이는 사람은 근본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소그룹 사역이고, 그래서 셀교회가 나오고 가정교회 얘기가 나오고 건강한 교회, 나중에는 이머징 교회와 미셔널 교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출발은 뭐냐면 왜 현대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